입니다. 구약성경 656페이지, 657페이지일 수도 있고요. 성경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역대하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리라. 죄송합니다. 제가 역대하 1장을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진군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유일한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루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무릎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라.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시니라.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잔나무와 백담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라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세은밀 2만 호루와 보리 2만 호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교제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세월이 빠릅니다. 그죠? 4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이죠. 4월 달까지 다 갖다 치면 한 해의 3분의 1이 휘가닥 지나가거든요. 늘 세월을 아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앞으로도 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크린 하나 넘겨주실래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든지 거두리라. 여러분 어떤 단어에 더 관심이 갑니까? 어떤 단어에? 그냥 내려주세요. 심는 거에 더 관심이 갑니까? 거두는 것에 더 관심이 갑니까? 솔직히 얘기해요. 솔직히. 네? 거두기. 그렇지요. 여기 10분이 계시면 8, 9분, 아니 10분은 대부분 심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별로 없고요. 있긴 있지만 그렇게 없고요. 거두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지고 관심이 많이 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거두기 위해서 심는 모습은요, 이게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저는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요? 하나님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구원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기에 믿어요. 이게 명확한 답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보통 어떻습니까? 복 받으려고, 거두려고 내가 교회 오는 거지요. 내가 거두려고 투자하는 거지요. 보통 이럽니다.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분이 또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나라 가기 위해서 그 나라 백성 된 것을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이게 큰 신앙인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목을 거두시면 됩니다. 오늘 성찬식을 했지요. 여러분 성찬식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어떤 태도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각각 달라도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죠?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대신해서 그 친구를 건져내는 것, 이거 엄청 큰 사랑입니다. 대단한 사랑이죠.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죄사함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려고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원구가 떨어졌네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걸 기념하는 행사가 바로 성찬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선물, 주님께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그날, 그걸 기념하는 것.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가장 큰 선물을 줬지. 너희도 가장 귀한 것으로 나를, 큰 믿음을 가지고 나를 섬기면 안 되겠니? 라고 재차 우리에게 반문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큰 선물,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주님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최고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어떤 것이 최고의 것을 드리는 삶인지 그리고 최고의 신앙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최고의 것을 드리는 최고의 신앙은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 솔로몬에게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하나님을 위한 목적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품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큰 걸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귀한 것을 위하여 최고의 신앙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시는 것보다 여러분 너무 겁내지 마세요. 내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주는 것 어쩌면 단순하잖아요. 물론 이건 단순하지 않고 참 복잡합니다만은 다른 어떤 귀한 것을 요구하는 것보다 쉽잖아요. 그죠? 가장 귀한 것, 그래서 가장 최고의 신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너 금 100도는 나한테 드려라. 그러면 여러분들 부담될 거예요. 그죠? 못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지옥이 있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 못 믿겠네? 주님 못 믿겠네? 포기하실 분들 많아요. 근데요, 우리가 내 삶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나는 하나님을 목표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마음만 보이고 이 태도만 보여도요, 하나님은 네가 나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최고의 신앙을 가졌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흔히 얘기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 하나 더 붙이죠. 잘 사는 것도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사는 것. 흔히 우리가 친한 사이들끼리 그런 얘기해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아.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 그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연세 들어가면 더 잘 아시잖아요. 먹는 것도 내 맘대로 못 먹어.
다 여건들이 다 여의치 않고 이제 늙어서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고 노력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소화도 잘 안 되죠, 그죠? 소화도 불량이 돼서 드신 것만큼 잘 이렇게 배설을 하셔야 돼요. 그것도 참 힘들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잘 사는 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밖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아까 금붙이 얘기했지만 재물, 명예 이런 것에 여러분들 삶의 목표가 있습니까? 그건 이룬다고 할지라도요, 본질적으로 참된 기쁨은 없어요. 또 허무해져요. 아, 그것도 헛되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삶의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 하늘에 있다.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거예요. 세상의 목표와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내 삶의 목표입니다, 내 삶의 지향점입니다 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자로 여기시고 그 믿음을 최고의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마음에 품고 있었죠. 오늘 솔로몬의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왕위에 있는 동안 야 어떻게 내가 목적을 두고 살아갈까? 이 왕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내 권세를 알려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다고 보세요. 성전을 짓는 일은 뒷전이었어요. 궁궐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큰 다른 토성을 쌓는다든지 아니면 돌벽을 쌓는다든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기의 그 어떤 엄청난 권세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요,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무엇이에요?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있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될 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큰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실 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솔로몬도 1절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선순위가 있었죠. 나중에도 또 딱 얘기 나옵니다만 우선순위가 뭐예요? 성전이 먼저고 그 다음에 자기의 궁은 두 번째입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가장 큰 자기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이다.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들인 나도 내 삶의 첫 번째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버지가 기대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계획했던 것처럼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이다. 성전에 대한 부분은 많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성전 건축이에요.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성전 건축이에요. 이거 아름답게 꾸미는 거, 이것도 귀하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의 목표점을 가지고 있었던 그분들을 제거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내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네가 온전한 성전을 이루어가고 있구나 라고 칭찬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삶의 목표를 하나님 앞에 둠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 최고의 것을 드리고 그리고 최고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솔로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솔로몬의 믿음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최고의 것을 드리는 모습.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성전 지을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세울 때에 구체적으로 크고 아름답게 지으려고 했어. 그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5절 말씀,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십니다. 9절 말씀,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크다라고 하는 말을 2번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그 성전은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데 크게 지었어요. 성전을 짓는데 아름답게 지었어요. 여러분,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는 솔로몬의 마음을 여기서 읽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전을 크게 지으려고 할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성전을 아름답게 하려고 할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성전 지을 모든 준비는 거의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솔로몬이 먼저 생각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이 너무 초라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초라하니까 이 성전을 내가 지어드려야지. 그리고 정말 국내 2개를 넘어서서 정말 재료들을 많이 모아놨어요. 곳간에다가 그 성전을 짓는데 쓸 모든 재물들을 가득 모아놨어요. 재료들을 가득 모아놨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아마 충분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게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못하게 하신 것도 은혜예요. 뭐든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은혜다. 아니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거 억제하고 못하게 하시는 것도 은혜예요. 어찌됐든 간에 다윗은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지. 너는 전쟁에 능한 자로 많은 전쟁을 통하여 피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전을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네 아들 솔로몬 때 짓도록 내가 허락한다. 어찌됐든 간에 솔로몬은요, 아버지가 다 그 열정을 가지고 준비해 놨기 때문에 특별히 크게 준비할 것이 없었습니다. 준비된 만큼만 지어도 괜찮았어요. 근데 솔로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한 것 플러스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기울여서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답게 지어.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신앙의 동지들이 있지요?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나는 저분 같은 믿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보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한번 그 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전데요, 그럼? 전에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분을 뛰어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저분도 이제는 나랑 비슷해졌네. 이 정도면 됐지. 그러면 안 돼요.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최고의 신앙으로 계속 경신해 나가셔야 합니다. 이제 됐다가 없어요. 이제 됐다가. 세상은 나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이제 됐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자주 해요. 그죠? 이제 됐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어도 열심히 나가서 12시간, 13시간, 14시간 일하고 싶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제 됐다. 그럴 나이 아니다. 그러시죠, 분명히? 젊었을 때는 12시간 일하고 14시간, 15시간 일하는 거지요. 이제 연세 드신 여러분들이, 텃밭이나 조금 일구시는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처럼 14시간, 15시간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속으로 그냥 아이고 그건 안 돼. 이젠 됐어. 그런 일 못 해. 그게 맞아요. 근데 신앙은요, 이제 됐어가 없다니까요.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신앙입니다. 지금의 신앙이 점수로 따지면 이 정도면 됐다라고 안정권이다, 이 정도 유지하면 됐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린 죽을 때까지 100점은 못 맞아요. 하나님 말하실 때 완벽한 신앙인들 없어요. 계속해서 나아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최고의 신앙이라고 분명히 인쳐주실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 주실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기에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최고의 신앙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최고의 기술자,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성전을 완공하는 데 시간이 7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한 솔로몬의 모습은 뭐냐면 자기의 궁을 짓는 거였어요. 자기의 궁을 짓는 데 걸린 시간은 13년입니다. 완벽하게 배는 아니지만 거의 배라고 그냥 따져봅시다. 성전을 짓는 데는 7년 반, 자기 궁을 짓는 데는 13년. 그럼 이것만 간단히 놓고 바라보면 야, 성전을 크고 아름답게 짓는다 그러더니 자기 궁을 나중에 지었지만 자기 궁을 위해서는 더 크고 아름답게 지었나 보다. 그러니까 공정 기간이 배나 걸리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크기가 달랐거나 아름다움이 궁궐이 더 아름답고 성전은 좀 아름답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대단히 단축시킨 거예요. 지금처럼 어떤 건축 기술이라든가 뭐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짓는데 7년 반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투여했고 재료들이 끊이지 않도록 계속 공급을 해줬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지혜롭게 그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공정이 끝났다는 거예요. 완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뒤에 거는 앞에 거에 중심을 뒀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 뭔가 모자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돈이 좀 모자랄 수도 있었고 재료들이 모자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쉬엄쉬엄 천천히 했다라고 평가한다면 그래서 13년이 걸린 거예요. 우선순위를 어디 뒀어요? 성전을 짓는데 우선순위를 뒀어요. 몇 주 전에 우리 두 사람이 주일학교 아이들 설교를 하는데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아메리카에 왔던 그 청교도들 그들이 가장 먼저 세운 것이 뭡니까? 교회를 세웠죠. 교회를 두 번째 솔로몬보다 더 좀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자기들의 궁, 자기들의 집을 지은 게 아니라 학교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집들을 지었어요.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금 100돈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몇 억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삶을 살아가면서 우선순위를 좀 나한테 먼저 두면 안 되겠니? 그렇게 두면 나는 네가 나에게 최고의 것으로 드리고 너를 최고의 신앙으로 나는 인정할 거야.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들? 신앙 쉬워요? 옆에 분들에게 신앙은 쉽습니다. 신앙은 쉽습니다. 쉬워요. 다른 거 물질적인 거 내가 막 괴로워하는 거 고민하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이 관념적인 부분으로 물론 뭐 행동으로도 옮겨야 되겠지만 내가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먼저 둬야지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내가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둬야지 라고 하면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최고의 믿음이다. 최고의 신앙을 가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요,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자기 집, 자기 궁을 지었다. 우선 여러분들 솔로몬이 믿음이 없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믿음이 없었다면 우선순위가 성전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궁궐에 있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는 궁궐에 있었지요. 자기가 거처하고 자기가 생활하는 것인데 거기에 더 관심이 있지요.
거기에도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최고의 믿음이 있었어요. 우선순위를 성전에 두었답니다. 솔로몬이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요, 재료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모든 것들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는 포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뭘 포기하실래요? 네? 믿음적인 대답을 해보세요. 어떤 걸 포기하실래요? 아유, 내 집 포기해야지. 실질적인 거 한번 선택해보세요. 아이고, 성전은 아이 몰라. 내 집만 잘 살고 나만 편안하면 되지. 이거 아마 선택했을 거요. 솔로몬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성전을 짓는 일에 올인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궁을 위해서 시간과 모든 것들을 투자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뒤돌아보자고요. 그 삶을 보면은요, 겉으로는 신앙을 얘기해요. 아예 신앙이 우선이지, 신앙생활이 최고야. 왜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게 신앙이 힘입니까? 신앙이 최고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질적인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 양보하고 우리는 내려놓습니까? 내려놓지 못해요. 한번 오늘 성경 건축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집들도 리모델링을 하거나 새로 지어야 돼요. 그거랑 성전 리모델링 하거나 지어야 되는 게 맞물려 버렸어요. 여러분 어디에 더 먼저 투자하실래요? 어디에 더 먼저 투자하실래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뭐 리모델링 할 것도 아니고 뭐 건축할 것도 아니지만 대부분의 많은 신앙인들은요, 믿음이 있더라 하면서도 이게 맞물리면 어때요? 그거 먼저죠. 내 집에 여러 가지 가구들이 있을 겁니다. 아유, 가구 오래됐네. 아유, 부서졌네. 아유, 갈아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교회의 선물들은 괜찮은가? 라고 그거 쳐다보고 아, 이거 먼저지라고 하시는 분들 얼마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이런 분 봤어요. 집을 줘야 될 만한 형편인데 집을 안 줘요. 애들도 있고 아니 집을 좀 증축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 짓든지 농가주택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하면 할 만한데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해요? 왜 안 해요? 집 지어야죠. 집 지어야죠. 아유, 우리 성전도 너무 허약한데요. 연약한데요. 성전 지으면 성전 건축 지나면 그거 끝나면 나 집 지어요. 그러시면 저 직접 그렇게 하는 거 봤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셨을까요? 그랬다고 그분이 엄청난 헌금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이 든 사람처럼 뭐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죄송합니다. 실질적인 부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교육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지. 여러분 주의를 어기면 안 되죠. 그러나 어기게 되는 일들이 생겨요. 믿음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자기 믿음에 따라서 좀 더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면서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아직 믿음이 연약할 때는요, 주의를 어기는 일이 생겨요.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수요일날인가 금요일날 심야기도 때인가 아마 둘 중에 하나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혹시 그 주간에 주의를 어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못 나올 수 있어요. 물론 목회자는 용납이 안 되고서 그러 아이고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지. 아이고 왜 안 나와. 그렇지만 하나님도 그러시지만 우리가 최소한에 하나님 앞에 마음이라도 이만큼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주일헌금 들고 와서 이게 중요해요. 주일헌금 들고 와서 헌금가 마음에 넣으시고 그 주일날 아침에든 새벽에든 기도하고 가세요. 2박 3일 3박 4일이면 토요일날이나 금요일날 가면 가기 전에 성전에 들렸다가 가시란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나는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안식일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지는 못하지만 요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마음은 있습니다. 연약하지만 요번에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그거 좋아하세요. 완벽한 거 우리 완벽한 거 못 해내요.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완벽하고 완전한 걸 요구하세요? 아니요. 마음만이라도 뭔가 헤아리고 그 마음을 보여주면은요 그냥 신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신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뭔가 세상적으로 완벽한 걸 뭘 줘야 들이밀어야 뭐 좋아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별것 아닌 말 한마디, 별것 아닌 그 마음 한구석에 있는 부모를 사랑하는 배려하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감동받는 거잖아요. 큰 믿음 크게 뭐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큰 재물을 갖다 바치라, 이단처럼 전 재산 갖다가 다 하나님을 바쳐야 된다,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의 최고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신앙으로 인정해 주실 만한 그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한 목적을 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바 된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을 그대로 실행하며 살아가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애쓰고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교회에 두는 거예요. 말씀에 두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몸을 다 찢기고 내 피를 다 흘려줬는데 네가 행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 내 마음이 흐뭇하다. 너도 나를 위해서 최고의 것으로 드리고 최고의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기뻐하시며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